8월이 되었습니다. 8월 달은 우리 참나만상이 다시 한번 푸르르게 되어서 열매를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되는데, 덥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끝내 열매를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영혼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또 성숙해져 간다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8월달은 좀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성숙하는 것 등등의 그런 맥락으로 8월달 말씀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부싸움을 크게 합니다. 그 내용인즉,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자친구였을 때랑 결혼해서 남편이 됐을 때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인에게서부터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그 낚시질에 이렇게 걸려들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미끼를 주었지만 이제 잡아놓은 고기인데 뭐가 필요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사실 그 부인이 여자친구였을 때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자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의논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해주고 등등의 그러한 어필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의 매력 때문에 저 사람과 결혼하면 일평생 남은 여생이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책망이 제 자신에게도 들려옵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 정말 그 사랑에 감복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뜨겁게 붙잡았던 그 신앙이 지금도 있을까? 점점 가면서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로 살 때와 결혼해서 남편으로 살 때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편안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끄집어 쓰는 어떤 그 복주머니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다 터치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긴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망나니도 살아도 되고, 뭐 법 없이 살아도 되고, 뭐 무법천지에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전지전능 뭐 하시고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복과 은혜를 그냥 누리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점점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자식들도 그렇게 된다. 모전여전, 어머니처럼 그 딸들도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처럼 점점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라, 완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월 달에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성숙의 길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곱새겨 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늘 아버지 그분의 얼굴에 그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집중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점점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점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성숙으로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 너무 제가 비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죄송한데,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을 위하여 쓰는 그런 종교가 샤머니즘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정말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인트라올드리 어세스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올드,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세스티즘,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예?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해석이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 삶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만족과 시간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많은 그런 수를 살고 부를 축적하고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딜레마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혼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관심이, 성도라고 하면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초집중되어야 할까요? 그래요. 천국에 초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들의 관심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늘나라에 적당한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며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거기에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영원한 그러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속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예, 그걸 알아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나라의 준비 과정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버지 계신 그 나라에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네 부전자전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그 천국을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을 차지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욕심만을 위하여 끄집어내 쓰는 하나님, 정말 복주머니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좀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달리 해야 되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할 때도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을 때 관계보다 부부의 생활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틀린 거예요. 예, 점점 깊어져야 돼요. 오히려 사랑이 더 익어가야 되고요. 관심이 더 집중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점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전화도 안 하고 하나도 용돈도 안 보내고 그 얘기를 우리 차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점점 가면서, 그쵸? 아이고, 그냥 아버지인 것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할까? 좀 살 같은 아들로, 살 같은 딸로, 그쵸?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연약한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뭘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와 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집 나간 자식들을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눈물로 호소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하여 남은 여생을 오히려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멘. 나만을 위해서, 그죠? 그냥 무당처럼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온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집중돼야 되는
되는 거죠. 나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흔들린다고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뭐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부정부패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끄러운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 또 교회를 떠나겠구만. 아, 또 교회가 시끄러져서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어지지 않겠구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내 신앙을 얼버무려 타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은 그래도 온전하게 나가야지라고 하는 각오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쓰실 때는 이것이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명령형으로 써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면 복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지고하신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온전한 가운데, 그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런 가운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이런 명령을 때린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가시는 그런 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면은 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면은 마음속에 좀 후련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너 말씀에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은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거죠. 텔레이온. 이거는 아주 퍼펙트한다. 완전하다. 또 성숙하다. 뭘 성취하다. 또 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정말 흠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흠잡을 것이 없다. 이게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면요, 너무나 힘든 거야. 내가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흠잡을 것이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과연 흠 없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모세님을 통하여 주신 율법에 하나도 빼먹은 것 없이 그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 것을 먼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죄에서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떠나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쭉 읽어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의 의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어진다,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자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굉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요만한 티끌에 11조도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안식일을 기억해 정확히 지키는 자들이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들이었고요. 정말 얼마나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면 했지 더 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나가지 못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오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바울 사도님이 이해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쉽게 와닿게 되는데,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겉모양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아이 저놈 저거 왜 저래, 그리고 욕하는 마음,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이것이 살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 저 여자 예쁘다, 저 여자 정말 정말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조금 더 음탕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간음한 행동 그 자체가 간음이지만, 율법에서는 살인한 그 행동 자체가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벌써 가지고 있는 그 흉악한 마음, 그 음탕한 마음이 벌써 간음이고 살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예,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서부터 고쳐먹으면 된다는 거야. 예. 그 마음이,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 옛날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이것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동기의 순수성, 성성, 이것이 우리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도덕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뭐 여러 가지 십계명을 위시해서 많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네가 겉으로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뭐 안 한 것 같은데, 너에게 그렇게 돈이 많다는 것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아니니? 가난한 사람이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마음에는 그것이 없고 그냥 설렁설렁 겉보기에 율법 지키기에만 급급했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실수투성이에요. 시행착오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을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풍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을, 그 방법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정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이 정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등등으로 정말 뒷자락을 깐 그런 행동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순수한 동기가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네. 참 얼마나
정말 얼마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참 쉽게 해결해 주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5장 전체에서는 정말 소극적인 온전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채워지는가,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채워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풀이하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곧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레 선생님은 그래서 이것을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 양자의 신앙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의 신앙은 내가 이것 안 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까봐,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까봐 이렇게 하는 거 종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 마음,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율법을 지킬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는 그러한 그 수준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신성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실수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런 해석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인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했으니까 윤리적으로 잘못된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 범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100%라도 정말 1.1획도 패하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만 사실 거칠어로 100% 지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속사람으로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속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자동적으로 100%, 120%, 150%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아직도 그냥 우리가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암만 의술이 저에서 120년, 150년 산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그건 정말 점과 같은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인생 살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줄 수가 있고 내 상태가 호전되어서 온전해져 한들 어느 정도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속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혼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혼의 가치로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온전을 구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섭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끌어쓰는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그 온전의 뜻이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살면 살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너무나 정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삶이 뭘까?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요롭고 감사한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거룩의 길로 점점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만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깨끗게 하사 분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또 주님의 온전함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온전함이 내 자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율법 완성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며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온전해져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서 정말 성숙의 길로 더 한 걸음 성큼 다가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더워요 하나님, 고생스러워요 하나님,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할지 즈음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정말 그 목표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아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 뜻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